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328페이지 구약성경.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의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노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과 너무 흡사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는 늘 우리의 대적과 싸워서 영적 싸움을 하고 또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고 승리해야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번에는 두 번째 전투를 몰입을 하는데 아이성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25절에 하면 아이성의 거민은 약 남녀 도합 12,000명이었습니다. 12,000명. 아주 조그만 성읍이죠.
따라서 여자와 어린아이와 늙은이를 제외하면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남자 장정은 극히 적은 수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은 이제 아이성을 정탐하고 난 뒤에 너무 조그만하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고 약 2,000명, 한 3,000명만 올라가서도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이제 2,000~3,000명이 올라가서 아이성과 전투를 하는데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어이없게도. 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힘이 없고 약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는가? 그 첫 번째가 자기 과신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그 큰 성을 정복하고 승리를 쟁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기세가 등등했을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했으니까요. 근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화살 한번 쏘고 또 뭐 창으로 찔러고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 제 7일째는 7바퀴 돌, 그거밖에 없었어요. 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과 믿음을 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가 하나님께 주신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구 약 12,000명이 되는 아이성을 3,000명의 군대로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이없는 패배였습니다. 신앙은 항상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된다는 말을 아시죠? 9회 말 이제 끝납니다. 이제 투아웃까지 한 명만 잡으면 끝나는 거 게임이. 근데 이제는 이겼다고 생각 방심하다가 안타를 맞고 홈런을 맞아서 그 경기에 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럼 투수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전력 투구를 해야 합니다.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해도 전심전력한답니다. 아이고, 게임이 됩니까 호랑이와 토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랑이는 전심전력해서 토끼를 잡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항상 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심전력해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전심전력하지 않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경기에서 사람들이 경기를 하게 될 때 경기에 임하는 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승리에 찬 확신, 담대함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길 수 없겠다 하면 그건 진경기예요.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함과 자신감이 있어야 경기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원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담대함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하게 사는 삶이어야 하고 패배감을 가지지 말아야 하지만 이 승리감, 자신감은 교만하라는 말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승리가 내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승리여야지. 내가 자신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건물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영적의 삶에 실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그를 모른다고 선생님을 배반했습니다. 왜 이렇게 제자의 삶에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만심과 자기 과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 불러놓고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운 장담을 했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자신 감정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한동안 그렇게 강하게 믿었던 이런 감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를 얼마나 경험합니까? 이렇게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대신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후에 자만하기 쉽고 자만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패했을 때보다 더 어려운 때가 승리할 때입니다. 가난한 때보다 더 어려운 때가, 위험한 때가 부자가 됐을 때입니다. 부자가 되고 난 뒤에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었을 때보다 칭찬을 듣고 난 뒤에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가 쏘는 화살이 있습니다. 불화살. 성경 말씀에 화살이 있죠. 불화살 쏘는 거예요. 누구를 잘 맞힐까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 누구를 잘 맞힐 수 있을까요? 키가 큰 사람 잘 맞춥니다.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은 이런 때는 좀 불리해요. 저는 아담에서 잘 안 맞아요. 우뚝 솟은 자를 잘 맞추고 겸손해서 바짝 엎드린 사람은 잘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다고 이렇게 어쩌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승리했을 때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실패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죠? 자기 과신, 교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게을리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 행적을 살펴보면 그들은 무슨 일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3장 7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 구절 잘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 하셨다고요? 이르셨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응답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4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4장 1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요단강을 건넌 뒤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기도하신 거예요. 6장 2절 말씀 보실까요? 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아이성 공격을 두고는 이러한 내용은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 없이도 할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조그만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조그만 성읍이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능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실패의 또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게으르다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합시다.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바빴어요. 게을러가지고 시간이 없었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이 게을러서 그럴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가 쉬는 게 죄예요? 기도 쉬는 거 죄 맞아요? 모르지.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죄라고 말씀하실까요? 자기를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 쉬는 죄.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담대하다는 말은 영어로 privilege라고 되어 있습니다. privilege 무슨 뜻입니까? 특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이게 기도가 특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매사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항상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직접적인 원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만하고 또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직접적인 그런 원인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랍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아멘. 첫 소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바치라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장 18절 말씀 봅니다. 6장 18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드리라. 손대지 말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보통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전리품을 다 나눠줍니다. 이렇게 다 나눠줘요. 나중에 아이성 점령하고 난 뒤에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왜 첫 번째 여리고성은 손도 대지 말고 다 바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이 천열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열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 데서 제 첫 번째 열매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것은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아간이 그걸 범죄해서 만졌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언금과 동철기구는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21절 시작. 성중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와 이스라엘 요성은 처음 함락시킨 가나안 족속의 성이었기 때문에 천열매를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한을 싼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0세겔을 금덩어리를 자기 자신의 장막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이성을 전투해서 실패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댄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천열매를 자기가 다 숨긴 거예요. 여리고 전투시 전리품의 일부를 챙긴 것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덮어줄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가져올 만큼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었던 까닭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한 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한 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붙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물건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구별을 하라고 했는데 아간이 하나님을 속여 물건을 훔친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탐욕,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치면 훔친 사람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경고를 무시하고도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간의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신의 이기심,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 번째, 불신앙의 죄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불순종의 돌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것입니다. 불순종, 죄악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어떤 일에서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 아간이 범죄한 것, 불순종을 엄격하게 하나님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제비 뽑아서 나중에는 가족들이 다 아간이 그 제비 뽑혔지 않습니까? 가문 가족들 또 남자들 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와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가족의 죽음까지 가져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해결책이 뭔가 하나님 앞에 여쭈었던 거죠. 방심의 탓으로 교만해지고 아이성 실패에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지고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해야 할 일이 뭐죠?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잘 모르시는가요? 엎드려 있으면 되나요? 애가 한 번은 길 가다가 탁 넘어졌어요. 탁 넘어졌는데 애 하는 짓이 어때요? 옆에 사람이 누가 있나? 없나? 없으면 풀풀 풀고 일어나는데 누가 있으면 또 왜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퍼져 있어가지고 울고만 있을 거예요.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넘어졌는가?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왜 넘어졌지? 막 따지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상 말로 쪽팔려가지고 번뜩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아니, 자동차에 치였는데 사람들이, 아니, 자동차에 그렇게 큰 충격을 받고 상처를 당했는데도 가만히 보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막 도망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쪽팔렸어. 넘어졌을 때 왜 내가 넘어졌는가? 이유가 뭐냐? 이걸 따지기 전에 중요한 것은 일어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넘어졌으면 일어서면 되는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으로 끝.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지요? 승패 병가지 상사. 승패, 이길 성자, 패할 패자. 병자는 무슨 병자예요? 군사 병자, 집가자, 갈지자, 항상 상자, 일사자.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집에 있는 군인, 병가, 가병, 항상 있는 일이다. 한번 이기거나 지는 것은 싸우는 사람들에게 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러니 이랬으면 되는 거라고요. 여호수아는 넘어진 채로 있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7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옷을 찢고 엎드려 티끌을 무릅쓰고 기도했습니다. 유대인의 어복은 이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이게 가슴에 있는 이걸 잡고 양쪽으로 좌우로 당기면 옷이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자신의 옷을 찢는 행위는 극도의 고통이나 번뇌에 사로잡혔을 때 취하는 큰 슬픔의 표시가 옷을 찢는다는 말입니다.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하는 말은 자기 비하와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결단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자비는 회개를 허락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회개를 허락하셨다는데, 요나서 3장 말씀을 보면 요나에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여호와라는 말씀이 임했다. 첫 번째 말씀에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는 그는 도망을 쳤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갔죠. 풍랑을 만나 그가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6절 토해내서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용서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점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멘, 응답해 주시고 아멘, 길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교훈은 처음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 실패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 실패해서 나중에 그걸 만회하고 회복하려고 하면 더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좀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 때문에 기도를 무시하고 살다가 실패한 뒤로 회복하려고 하면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눈물과 더 시간과 땀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실패하고 엎드려 기도하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게 해결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결케 했습니다. 7장 13절 말씀 다시 봅니다. 7장 13절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를 그들의 죄 때문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처방으로 성결하게 하라고, 깨끗하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결하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다, 그 다음에 성별하다, 예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며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성결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성결한 삶을 살고 죄를 고백하고 버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한 상태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으로 살고 우리 개인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교회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덕이 되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 성결케 한 자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라 한다는 말, 히브리어 단어는 앙망하다, 의지하다, 바라다, 그런 뜻입니다. 실패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지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의지와 결단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예레미야 3장 25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잠잠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또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패하는 이유가 성공 뒤에 자기 과신,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무시하는 것. 세 번째, 불순종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전력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죄를 제거하고 성결케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악의 세력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리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 후의 회복은 엄청나게 고통과 좌절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기 전에 전심전력하여 믿음 생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의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면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는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그런 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해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나의 민족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마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없사인데, 그들 가운데는 메마른 광야도 있었고 승리로 한화와 기쁨도 있었지만 때로는 좌절과 실패와 절망을 겪을 때도 있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는 여러가지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밤,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만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기도를 무시하고 게을리하고 살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불순종하며 살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아버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제는 죄로 인해 실패했을지라도 반드시 돌아오고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제가 성결케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재도전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삶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실패했을 때보다 승리했을 때가 더 위험하고, 우리가 가난했을 때보다 부자로 살 때가 더 위험하고, 칭찬받았을 때보다 아버지는 책망받을 때보다 칭찬받을 때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아버지는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민음으로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승리의 삶을 만끽하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교체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이 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원문과 죄에게 주께서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사명에 충성다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 결단 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결단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자신감이 아닌 말씀에 의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나가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덕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질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앞으로 제대히 우리의 믿음의 대를 이어서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고향 나온 식구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약한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숨은 일꾼들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에 상급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철저히 파악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승리하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사람교회 몸된 교회 전체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